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잘 이렇게 보내셨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얼굴을 보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5월 셋째 주 특별히 부부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머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은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기에 이 시간 귀한 예배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한 일을 하며 구제를 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위로 복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더욱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뜨겁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이루기 위하여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시키시고 십자가의 권세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김인현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혼육에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며 닮기를 소원하며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영성이 강해지게 하시고 응답받지 못한 문제들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철 선교사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순 전도사님, 홍선희 전도사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시키시어 전도의 영을 허락하시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우한 윌라이폰 전도사님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하나님 나를 크게 쓰임받는 충성된 주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고무경 전도사님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고청 예배가 부흥되게 하시고 키가 자라매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다윗과 같은 용맹함과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심히 어려운 고난의 이 시기에 모세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 위에 만사 형통의 복, 야베스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이 여기시사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성령의 백신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권세한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강권적으로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백신 접종도 접종자가 많아지고 있고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이 생기기까지는 여전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더 철저하게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성경 새벽에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주부를 참고하셔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성경을 통독하기를 축복하고 내일은 우리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인 순복음교단 제70차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우리 이종철 선교사님이 말씀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22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서울 중부 지방에 저희 교회가 속하는 곳이
서울 중부 지방이거든요. 광진구, 성동구, 용산구, 그 다음에 중량구, 중구 이렇게 지역에서 서울 중부 지방에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번 한 주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또 다음 주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안수를 할 텐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김광보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이제 말세 치말을 살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날과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김광호 목사님이 훨씬 더 저보다 그 분야에 정말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오후에 말씀을 듣고, 또 오후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밴드로 영상을 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가 다 되길 축복하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만수 장로의 아들 보현이가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 간의 고름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5월달 식사를 섬겨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 임성택 우리 집사님이 인도한 허원희 성도님이 나왔어요. 오전에 9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지금 3층에 계세요. 아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남이 있는데, 우리 허원희 성도님이 믿음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5월 셋째 주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사별했으니까, 나는 또 이별했으니까, 나는 아직 미혼이니까 이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곧 내게 주신 말씀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부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부부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부부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됨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또 아내 된 자는 아내 된 자로서, 또 남편 된 자는 남편 된 자로서 어떻게 남편에게, 어떻게 아내에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심하고 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부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마음 가운데 끔찍한 일만 생각납니까? 부부 하게 되면 저는 부부라고 딱 생각하게 되면 제일 먼저 연상되어지는 것이 바로 나이가 드신 부부가 손을 딱 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확 이렇게 연상이 되어져요. 지금은 저희 교회 나오지 못하시지만 안산에서 저희 교회 거의 8년, 9년 동안 나오신 이상훈, 또 백음자 안수집사님, 권사님 가정 부부가 있으셨어요. 연세 많으시고. 근데 이제 백음자 권사님이 좀 몸이 아프셔가지고, 그런데 안산에서 한 거의 8년 정도 교회를 나오셨는데 금요 기도회도 나오시고 예배도 나오시고 또 주일날도 나오시고 하면 늘 손을 잡고 이렇게 두 분이 오세요. 멀리서 보게 되면 손을 잡고 두 분이 오셔요. 또 갈 때도 보면 꼭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흐뭇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참 노년에 저런 부부의 모습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프로가 없는데 과거에 이 장수 프로가 있었잖아요. 청춘 스케치인가라고 하는 프로.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자식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서로 이렇게 퀴즈 문제를 내 가지고 서로 맞추는 퀴즈를 내잖아요. 그래서 남자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 어떤 사이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왼수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아니 두 자 말고 네 자로 말하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걸 보면서 많이 웃었던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정말 어때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건 아니죠. 부부로 이렇게 면이 맺어진다고 하는 거, 이것은 엄청난 은혜고 또 기적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전혀 다른 남자가 전혀 다른 여자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어떤 부부는 정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부부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부는 평생 왼수로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생 행복한 부부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평생 행복한 부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정말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가정들의 부부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 역할들을 감당히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아내가 아내로서 역할이 어떤 것인지, 또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부부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공부한 적이 없어요. 공부한 적. 그냥 부모님이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보면서 그것이 답습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요즘 젊은이들처럼 부부 학교를 다닌다든지 결혼 학교를 다닌다든지 하면서 공부하고 훈련받고 결혼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부모가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정답이 아니지만 정답처럼 생각하고 분명히 틀린 것이지만 그것을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부부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좀 아내 된 자로서 또 남편 된 자로서 어떻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로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아내 된 성도들에게 남편 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아내들아 이와 같이 하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을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아내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편으로서 남편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내로서 아내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너무 속상해서 결국 하는 고백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줘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 첫 번째 사람 남자 아담이죠. 그 아담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거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하와를 만들고 난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아담 앞에 갔을 때에 그 아담이 고백하죠.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함께 둘이 한 몸이 될지다 말하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내와 남편은 평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적인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내와 남편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주장해요. 모세 율법에는 그 아내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 남자와 여자나 또 남편이나 아내나 동등하다,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치관에서 부부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또 남편이기 때문에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 아내를 갖다가 짓누르고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등하다, 평등.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 사회의 문화 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유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치 남편은 위에 있고 아내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차별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그래서 남편은 내가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제 뭐 20대, 30대 이 남자들은요, 그런 차별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60대부터 70대 이의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남편은 위고,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도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많이 나타나냐면 여자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1984년도부터 이제 아펜넬로와 언더우드가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초창기 때 많은 신앙인들은 거의 다 여자분들이었고, 그리고 양반이 아니라 하급층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많은 성도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죠. 다 평등하다, 다 자유하다. 하인들에게 있어서 그 쌍놈들이, 종들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까요? 또 그 남녀 차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여자들은 얼마나 위로와 용기를 얻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어지면 초창기 때 여자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여자 성도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거기죠.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당시의 유대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문화도 여자를 갖다가 사람 취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되어지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림이 남았잖아요. 그때 남자 성인만 5,000명, 여자를 포함되지 않는, 이게 그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 속에서 계속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 속에서 같이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고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여자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 평등하고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차별이 있잖아요. 집에 갔는데 교회에서 평등하니까 차별이 없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제 순종하지 않고 막 불순종하게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바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이렇게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만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했는데, 아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 없이 행동하는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계속 권면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 자,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에베소서 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계속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말을 해요.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해요.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아멘. 아내들아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자, 디도서.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 성경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과 이 복종은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주종관계.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질서적인 면에서 순종과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질서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질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고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자녀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제 말에 왜 순종합니까? 제가 목사라고 하는 권위 때문에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임을 주신 거죠. 직임.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주시고 그 직임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서적인 측면에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떤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남편이 힘이고 남편이 권력이 있고 남편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질서적인 면에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내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질서적인 측면에서 순종하는 자들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내 남편을 형통케 하게 하시고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남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독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남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차별 없이 평등하다 보니까 그 여자 성도님들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불신 남편 앞에서 불순종하기 시작한 거죠. 막 똑똑한 채 하고. 그러니까 막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뭐 하겠어요? 열받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그 남편이 구원을 받을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아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말씀이 재밌어요. 3장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되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의 말로가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그 남편이 구원을 얻을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밖에 버려져 산에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너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같이 예수 믿으면 나 교회 안 다니겠다. 야, 예수 믿으면 똑바로 믿어라.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오히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회방거리가 되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그 남편이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된다, 회방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일들이 많은 신앙인들의 가정에 비립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또 과거에도 많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예수 믿는 아내 때문에 아예 교회를 더 안 나와버리고 그냥 더 회방거리가 되어지고 방해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에게 여러분의 말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기회를 만드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3장, 우리 3장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말씀이요 우리 삶에 그냥 적용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보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행실을 다 보고 있어요. 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라고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포투테산테스라는 단어예요. 에포투테산테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주의 깊게 관찰하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관찰하다. 그냥 설렁설렁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관찰할 때 현미경을 보고 관찰하는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은 예수 믿는 아내 된 여러분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무엇을 관찰하냐? 두 가지를 관찰해요. 첫 번째, 너희의 두려워하는 것. 두 번째, 정결한 행실. 이 두 가지를 관찰한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들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러면 이 두려워하는 것, 이게 어떤 거냐면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남편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볼 때 그 아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행위를 하고 예배 시간부터 또 기도 시간부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막 내 마음대로 오늘 나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힘드니까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오늘 나 너무 짜증나.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가. 막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을 그 남편이 다 보고 있다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얼마큼 섬기는가, 하나님을 얼마큼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며 섬기는가, 그것을 남편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정결한 행실. 이 정결한 행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결한 삶, 정숙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상 가운데 여자가 정숙해야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숙하지 아니하고 막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거짓된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그러지 하는가 그러지 않는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이 베드로가 그 당시 로마 성도 했을 때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예수 믿는 아내들의 엄청난 찔림과 회개가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지만 아직 내 불신 남편에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내가 예수 믿는 아내로서 정숙하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한 아내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이 말씀에 도전받고 또 새로워지는 그러한 자리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내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이든지
그 하나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가 다 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행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행실.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숙하고 정말 정결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남편에게 보이는 그런 아내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남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7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를 그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 5장 25절. 에베소 5장 25절.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33절 5장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에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편 된 자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괴롭게 여기지 마라. 저는 우리 남편 된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서 베드로는 로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남편들에게 그 아내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해요.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면서 왜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냐면 첫 번째 뭐냐?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여자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아내는요 나보다 힘이 더 세요. 아유 얼마나 이렇게 억척스러운지.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거냐면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그릇. 어떤 것이 그의 마음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마음의 그릇이 깨지기 더 훨씬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을 참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성된 여러분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왜?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뭔지 아세요? 그 그릇이 깨지면 누가 힘들어요? 남편이 힘들어요. 귀한 그릇인데, 연약한 그릇인데 그 그릇이 깨져봐요. 그 그릇은 무엇인가 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남자가 착각이 뭐냐면 가정을 갖다가 남자가 담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가정은 남자가 담는 게 아니고 여자가 가정을 담는 거예요. 가정을. 그래서 그 가정을 갖다가 여자가 담는 그릇이에요. 가정은. 그래서 그런데 그 가정이 여자가 깨져버리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제가 쭉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남자가 깨질 수 있어요. 남자가 무너질 수 있어요. 남자가 절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깨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저희 집도 그랬고요. 저희 엄마가 깨지지 않았어요. 그 연약한 그릇 같은 엄마가 깨지지 않고 가정을 갖다가 그냥 가꾸었어요. 일구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되어졌죠. 그런데 연약한 그릇인 여자가 깨져봐요. 다 깨져버립니다. 그 가정. 그래서 더 귀히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가 남편들은 아내를 갖다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라고 말할 때 우리 육신적으로는 내 후손을 말할 수 있잖아요. 후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후손 자손들을 갖다 이어받을 자다. 남자가 아기 낳습니까? 여자가 아기 낳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고통을 줬고 여자에게는 아기를 낳는 것이 축복이지만 분명히 그것은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나눌 자, 이것을 육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손들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지만 이걸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아내는 너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소유받은 그런 자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함께 거하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갖다가 귀히 여기다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하게 되어지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나 아내와 불화하고 아내와 다투고 하게 되어지면 뭐가 막히냐?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기도를 잘 많이 못해요. 여자들은 삶이 어렵고 힘들고 해도 남자하고 좀 싸우고 해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하소연하죠. 근데 남자들은 아내와 싸우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막혀요. 기도를 안 해요. 더. 이게 남자 여자 차이예요. 남자들은 아내와 싸우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아내와 싸우잖아요. 그럼 기도를 안 해요. 막혀가지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정말 그 당시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내를 알고 동거하라 말하고 있어요. 아내를 알고 동거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편들 여러분, 아내를 아십니까? 아내를 아십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이 10이라면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은 50이 넘습니다.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너 알지 못합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아내가 얼마나 이게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지 잘 몰라요. 정말 남자들은요 건성건성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자들은요 남자를 다 많이 압니다. 더 많이 압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무엇을 내가 지식을 알아 함께 동거하며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심. 그래서 정말 우리 남편들이 더 아내에게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더 많은 관심 갖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더 갖냐? 아니에요. 우리가 남편 된 분들은 나는 바깥 사람이야. 나 외부에 활동하고 아내는 집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냥 아내가 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내에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에게 관심을 가져라. 아내를 알고 함께 동거하는 자가 되라. 왜? 그 아내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부주일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부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말 귀한 선물이고 같은 거죠. 그런데 부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남편에 대해서, 특별히 아내에 대해서 또 서운한 일도 있고 또 가슴 아픈 일도 있죠. 그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부의 삶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가장 깊은 건 뭐냐? 부부는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등하다. 그 평등한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순종을 요구해요. 이 순종은 주종관계의 순종이 아니에요. 질서적인 부분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이라면, 불신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이 더 순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들, 그리고 정결하고 순수하게 순결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아내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왜? 아내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아내는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다. 또 아내는 귀하게 여기는 건 뭐냐?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아내를 갖다가 지식적으로 알고 함께 동거하라. 남편들이요, 아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더 관심을 갖다 보면 알게 되어지면 더 사랑하게 될 수 있어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이 간다면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관심이 가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에게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갖는 것인데 잔소리 하려는 말은 아니에요. 관심과 잔소리는 틀려요. 근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면서 사사건건 잔소리한다. 그러면 그것은 더 열받게 하는 거죠. 잔소리가 아니라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러게 되어지면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결국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되고, 그 행복한 가정이 자녀들 가운데 또 다른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되어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교회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기초가 뭐냐? 바로 부부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특별히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아내 된 자들에게, 남편 된 자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 말씀을 열매 삶 가운데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 된 자로서, 내가 아내 된 자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했던 그런 마음도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부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부의 모습을 아버지 점검하게 하시고 또 선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남자가 여자와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아픔과 상처를 여호와님 꼭 치료하여 주시고,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받았던 많은 상처들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로서 남편에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부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행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많은 사람을 많이 만들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주일입니다. 남편 된 자들 또 아내 된 자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또 귀히 여겨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적인 부부관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부부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아직 이제 부부가 되어질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3장 1절 7절 말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셔서 이 말씀을 가정 속에서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손길 꼭 여호와를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마다 작정하여 주정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 올려드리고 구제 예물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각종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다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멋진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남편 된 자로서 아내 된 자로서 귀히 여기고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দের 가정과 삶 위에, 또 정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또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품바 되게 하시고, 정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섬기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고백하겠습니다. 순종합시다. 또 남편을 귀히 여깁시다. 남편에게 순종합시다. 아내를 귀하게 여깁시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